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브도 한번 할까요? 네. 성욱이 오랜만이요? 네. 오랜 기간 한국에 있다가 돌아왔네요.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이파이브. 다시 하이파이브. 앞뒤에 있는 사람,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 말고 앞뒤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할게요. 거기도 가까이 오세요. 네, 멀리 있지 마시고. 저랑 하이파이브 할까요? 하이파이브. 네, 여러분, 우리 마르페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로써 우리 이제 빛나는 인생 날마다 큐티 시리즈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르페교회 2025년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자,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2025년 새해 마르페교회가 말씀으로 동행하는 해로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큐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나눔, 사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큐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큐티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해결책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난 시간이 많아. 언젠가 하면 되겠지. 언젠가. 그 언젠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악한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르페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마르페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시는 모든 방문자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을 좀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찰한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묵상은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로 듣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안에 받는 시간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돕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인내, 자비, 기쁨, 인자하심, 선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말씀 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메모까지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속에 보편 타당한 신앙의 원리, 가치를 찾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2000년 전, 3500년 전 적혀진 이 말씀이 그 시대와 문화와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 시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족발 얘기했잖아요. 족발. 기억 안 나세요? 족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 족발 얘기를 양육자반에서 했나요?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아름다운 자태. 그렇죠. 그리고 돼지국밥 얘기했잖아요. 예. 문자 그대로 말씀을 가져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맞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말씀의 가치와 핵심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시간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말했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큐티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적용이 없는 큐티는요.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마치 유명하죠.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찐빵을 먹을 때 그 안에 앙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콤한 앙꼬가. 팥빵을 먹어야 돼요. 씹었어요. 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나고 실망하죠. 그렇죠?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큐티도 적용이 빠지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까지 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보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라져야 한다고 기대하고 요구해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 나아가 내가 속한 세상의 변화까지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당한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기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당연한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조지 거스리는 삶을 위한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적용이란 성경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신중하게 대입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진리와 합쳐져 가는 것.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 가는 것.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전하는 것. 진리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게 바로 큐티래요. 여러분 이런 큐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중심에 적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적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용은요. 타인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적용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큐티의 적용은요. 나에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남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지 남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 예를 들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한 남편이 묵상했습니다. 큐티했어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큐티를 하고 아내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오늘 큐티를 하는데 딱 여보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대. 예은이가 이렇게 희수한테 보내면 어떨까 했어요. 혼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남편은 그날 밤 매우 차갑고 어두운 밤을 보내게 될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말씀에 분명히 남편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근데 먼저 이걸 남편이 취해야 되는데 아내가 말을 잘 안 들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하면서 아내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읽은 20절 말씀도 묵상을 해보면 한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아,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딱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 있더라. 너희가 몰라서 내가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니?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부터 엄마 말씀에 말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 잘 들어? 라고 한다면 내 어머니, 제가 충성을 다해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어렵게 하지 말래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런 이번 주에 그 모먼트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더 안아주고 더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격분시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래요. 물론 가르치고 책망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자녀를 격분시키고 말씀을 적용해서 너가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냉정하게 말해줘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진단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검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것들, 왜곡된 것들,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 깨어진 것들 정확하게 찌르고 잘라내고 수술해서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 말씀이 나 자신을 향할 때 말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못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숙하게 되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적용에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새 아이들 있잖아요. 혜성이나 유나가 좀 기특하게도 13살, 10살, 8살이지만 큐티를 매일 합니다. 약간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스스로 해요. 이제 지금은 스스로 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적용한 걸 제가 좀 이렇게 듣게 돼요. 큐티 적용을 어떻게 하나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요. 착하게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엄마 말 잘 듣겠다. 물론 이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기특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 묵상의 적용은 거의 잘 안 지켜져요. 말 잘 듣겠다라고 말한 그 순간 와 하고 또 사고를 치고 막 싸우죠. 여러분, 묵상의 적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면
적용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적용을 실천할 수 있고요. 내가 실천을 잘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 잘 살자, 멋진 다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으로는 빵점입니다. 빵점.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DTS라는 훈련을 했어요.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그 훈련을 했습니다. 8개월간 해요. DTS 훈련. 근데 DTS 훈련을 할 때 QT 훈련도 받아요. 그래서 매일 QT한 것을 매주마다 모아갖고 담당 간사님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뭐 조언도 해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QT한 것을 제출했는데 담당 간사님이 다시 하래요. 제 적용에 문제가 있대요. 제가 어떻게 적용했냐면 부모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했던 적용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근데 다시 하래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기도하면서 적용을 적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가져갔어요. 또 빠꾸 먹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뭐야? 이렇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중에 적었냐면 오늘 저녁 8시에 강의 후에 쉬는 시간에 아빠, 엄마 각각 전화를 드려서 그동안 나를 키워주시고 이곳 제자훈련학교에 흔쾌히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은 없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겠다라고 적용했어요. 통과.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생각하세요? 근데 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줬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2004년도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 너 2004년생인가? 아이고 할렐루야. 네. 21년 전에 이렇게 제가 큐티를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생각나요. 내가 큐티 적용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적용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로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여러분의 삶이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큐티 적용은 그런데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였어요? 큐티 적용은? 네? 구체적으로 두 번째잖아. 나부터 적용해야 돼. 똑똑해. 나부터 적용해야 돼.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세 번째, 가능해야 돼요. 맞아요. 이 세 가지. 자, 여러분 평소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큐티를 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매일 3시간씩 내가 기도하겠다. 멋있죠? 그런데 실천은 매우 어려운 적용일 겁니다. 만약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불타는 마음을 가지죠.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자, 이번에도 성경 5독하겠다. 근데 11월이었어요. 2달밖에 안 남았네. 죽어라 해야겠네. 자, 사실상 실천이 불가능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적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이젠 큐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자, 내가 앞으로 이제 10년 안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적용은 멋있죠. 선교사로 가겠다는데.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왜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후에. 10년 후를 큐티하고 적용하라고 오늘 큐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기한이 너무 멀면 안 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데 그 다짐이 자꾸 나의 집착이나 우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는 막 죄책감 느끼고. 자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널 보내시겠지. 근데 왜 몇 년 전 얘기를 계속 너가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진짜 그게 마음에 너무 그러면 기쁨으로 나가라.
안 나갈 것 같으면 다시 기도해라. 그게 우상이 되고 집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어떻게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어요. 아니 이번 주에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자, 그 친구에게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지금 실현 가능한 그러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께서 큐티하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마음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계획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을 할 때 오늘 또는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즐거워져요. 열매도 있고요. 첫 술에 배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의 결론은 꼭 적용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큐티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큐티 나눔을 예배 후에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해요. 같이. 그렇죠? 큐티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나눔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고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해요. 나누어야 돼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가 돼요.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그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배가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받았던 여러 은혜들을 지체들에게 나눌 때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때 그렇잖아요. 다른 지체가 나눴던 그 큐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큐티 나눔의 또한 유익은요. 여러분 솔직히 큐티 혼자 꾸준히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나누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주일에 큐티 나눔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나눌까? 아, 이거 나눌까? 아, 되게 은혜가 있는 거 나눠야지. 막 적어보고. 되게 모범생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 은혜가 있는 말을 적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잘 안 하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평소에 큐티를 잘 안 해봤는데 우리 마르페 교회에 와서 큐티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던 분도 계시고요. 또 한참을 안 했는데 마르페 교회에 와서 다시 시작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큐티를 나누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때로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주간 못했지만 다른 이들의 또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 이번 주 꼭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보니까 주일에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 너무 바빠서 못했지만 주일만큼은 나눠야 되니까 해야지 라고 하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 나눔도 주일 말씀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오늘 주일 말씀도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네. 함께 여러분이 그 큐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도전도 되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또한 큐티를 나누면서 우리 서로에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배우냐면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지체는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묵상의 관찰과 적용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 이요한 목사님 기억나세요? 이요한 목사님, 군종 목사님, 한국에서 군종 목사님 하면서 제가 그 말했잖아요. 유튜브에 인기 목사님이라고 막 육군훈련소 막 그 실로암 그 찬양하는 거 앞에서 찬양도 하셨던 그분이라고 막 했는데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소그룹 나눔을 했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 친구분한테 연락이 오셔갖고 아니
그 속으로 나눔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이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서 다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여러분들이 잘 나눠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나눔의 깊이가 굉장히 있어요. 진짜 서로 깊이 있는 나눔을 합니다. 도전이 되고, 뭐 자매님들의 나눔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참여를 안 해봐서. 근데 형제님들의 나눔은요, 막 무슨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멋지게, 내가 더 잘 나눠야지, 더 깊이 있게 나눠야지. 서로가 막 이렇게 나누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 마르페 교회가 정말 나눔의 은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물론 음식을 나누는 은혜도 있고, 말씀을 나누는 은혜도 있고, 큐티를 나누는 은혜도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마르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경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큐티 나눔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형편도 알게 돼요. 우리 한글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한글이가 태어났는데 그리가 언제 태어나는지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언제 태어나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건강하게 순산해야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지체들의 형편이 그렇구나. 이 지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번 주에 이런 시험을 앞두고 있구나. 또 이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서로 큐티를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과 삶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형편을 기억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도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큐티 나눔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 가정도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도 한번 큐티 나눔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는 영역,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큐티 나눔할 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나눔할 때 나누는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눌 때 딴청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할 때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경청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도 모임에서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로 이렇게 3나눔이 있었어요. 3나눔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게 뭐냐면 나누는데 아무도 저희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다 눈을 둘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나? 땅을 봐야 되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잘 안 봐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뭘 찾고 있어요. 갑자기 나가요. 화장실에 갔는지. 물론 그때 딱 그 타이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일이 충분히 우리의 나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 나눔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나눌 때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누군가가 나눌 때 우리는 그 나눔에 경청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주 좋은 적용은 뭐냐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째려보는 거 아니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옆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습 삼아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눈 마주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보시지 마시고 똑바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큐티 나눔을 평가하지 마세요. 80점, 70점. 물론 제자 훈련을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훈련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할 때 평가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가다 있어요. 관찰 잘못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분이 큐티를 한 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죠. 훈련 목적이 아닌 이상 평가를 하서는 안 됩니다. 더 격려해 드려야 돼요. 말씀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을 향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큐티의 전 과정을 다 살펴봤어요. 5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큐티하기 전 우리의 태도와 자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적용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기까지 다 5주 동안 살펴봤어요. 혹시라도 이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제가 단톡방에 이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 옆에 놔두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내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말씀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와, 이거 안 돼, 안 돼. 너무 강해. 너무 커. 이거 싸웠던 다 죽어. 우리 못 돼. 절대 못 들어가. 우린 메뚜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랑 누구는 다르게 말했어요. 모세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서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 또 한 명. 네, 성경 퀴즈. 갈렙. 아, 네, 맞아요. 모험생입니다. 자, 갈렙이랑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팩트예요. 맞아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듣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누구는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억지 같아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야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그 장벽, 거대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면 눈앞에 닥친 현실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 같은 거예요. 밟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온 만물의 통치자 우리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오히려 너끈하게, 여유롭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마르페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